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77편의 시인에게는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는 시인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가 주는 고통은 불쑥불쑥 시인에게 고개를 내밉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껏 즐거워할 수도, 마음껏 행복할 수도, 꿀처럼 단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잠시 있기도 하지만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홀로 남겨지면 잠시 잊었던 괴로움과 아물지 않은 상처를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너의 상처는 치료받을 수 없다라는 성경의 한 구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처럼 느낍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과 13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팔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는 저주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고통이 없던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현재의 고통에서라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찬양을 듣고 부르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다시 예배하며 안정을 찾기에 점점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중독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현실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현실을 멀리합니다.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 그것은 장애가 있는 불구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없던 일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너에게는 아물지 않는 상처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너를 끊임없이 괴롭게 할 것이다. 나는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 상처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러나 나 하나님은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가진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삶을 살아내는 동안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시편 77편의 시인은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는 걸음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물지 않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인생의 환란이 또 찾아옵니다. 이번 환란은 과거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만든 환란보다 훨씬 거세게 느껴지는 환란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성전 어느 한 모퉁이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시인은 그 밤에 찾아온 환난 때문에 도무지 성전을 떠나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환난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미 지나간 일들, 그렇게 벗어나려고 했던 아물 수 없는 상처를 다시 받을 것 같아서 몸이 춥고 떨립니다. 이제는 어디서부터 오는 고통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119에 전화할 일도 아닙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는 터질 것 같습니다. 울기라도 하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눈물이 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지 죽은지를 모르는 정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과거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준 환난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며 자기를 다잡으며 그때 그 밤에 불렀던 노래를 끄집어내어 다시 불러봅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격동하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왜 괴로워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의 생각이 분명해집니다. 다 내 잘못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야. 7절로부터 10절에서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잘못이라. 시인이 그 밤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찾아와도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가진 시인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시인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만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품위 있게 말하고 행동하며 시인에게 모든 게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기도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라고 친절하게 위로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권면처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불구자와 같은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신 것 같아서 미쳐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을 본 것처럼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로 인해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만진 것처럼 말하는 사람의 친절한 말과 위로와 눈물 섞인 권면은 오히려 시인의 숨을 막히게 합니다. 이제 시인은 성전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족들도 거친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습니다. 시인은 성경을 펼쳐봅니다. 성경을 바라보며 눈앞에 있는 환난과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로 인한 고통이 지배하고 있는 시인의 뇌 속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조금씩 많아집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상하지 않도록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격으로 물들여 가십니다. 하나님을 기록한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시인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모습을 숨긴 채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시니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인은 그들의 성경인 토라를 읽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수줍은 백합화처럼 보이지 않게 그러나 강한 향취로 주변을 압도하는 것처럼 사람들 속에 계셔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수줍은 전능자이십니다. 특히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를 기억하십시오. 직역하면 주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에 몸을 숨기신 채 주님의 백성을 양떼같이 이끄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등 뒤에 숨어 도우시고 수많은 환난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가진 자신과 함께 계심을 이제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하나님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셨다라는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가진 사람의 인생길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시편 78편에서 송축합니다. 환난은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환난은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에 상처를 더해서 심령을 더 상하게 할 뿐입니다. 과연 시인처럼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에 계속되는 환난으로 인해 심령이 상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나마 시인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꾸로 보면 길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부르신 사람들, 주 예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 그리고 주 예수를 찾아 나온 사람들은 아물지 않는 인생의 깊은 상처와 환난으로 인하여 심령이 상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을 보고 만진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친절과 때로는 권위로 말하면서 심령이 상한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파헤쳐서 더 벌어지게 하고 더 많이 무엇을 하지 않아서 상처가 낫지 않는다고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시편 77편의 시인이 느낀 하나님이 심령이 상한 사람들 속에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는 심령이 상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와 환난으로 인한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법, 사실은 잊고 있었던 참된 삶의 길,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고단한 삶을 살아내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신 주 예수는 스스로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께는 아물 수 없어 보이던 깊은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시간의 뒤에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사건이 다 지난 다음에 보는 것이지요.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는 없어도 복이 있는 것은 예수로 인해 이루어진 일이 예수를 믿고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처럼 상처 입은 치료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 다윗, 아삽, 여두둔 모두는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아삽, 여두둔과 같이 혹은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성전 한 귀퉁이에서 울고 있는 사람을 성경을 통해 만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덮으시고 그들의 변화를 통해 또 다른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살아가는 시간과 장소가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때로 당신이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와 환난 때문에 시인처럼 예수님처럼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약함 속에서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상처 입은 치료자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